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폼을 가리키는 말일수록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면적인 지각이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내적인 지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선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지각을 이끌어서 에이돈이 가리키는 내적인 지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유사하게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리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말 표현 말고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낱말들을 구분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퉁쳐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말하다, 어쩔 때는 이르다, 어쩔 때는 가라사대 뭐 이런 등등의 말들로 번역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에서 볼 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구를? 주님을 향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올소이다 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 신령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이 뭐였었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또 하나는 이분 주님이 새겨져 있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것이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이에요. 자,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십계명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성언에 속한 가르침이 오직 천지 한 분 하나님을 주님만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이 새겨져 있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언에 일치된 삶 그럴 때 그것은 둘로 나눠졌죠.
하나는 천재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계시록서에서 언급된 두 올리브 나무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 촛대라는 말로도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촛대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일컫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라는 말은 이 같은 가르침들이 아주 훌륭하다, 아주 좋다, 뭐 아름답다 이런 말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참 여기서는 지혜롭네요. 그래서 앞에서 지혜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가 지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향해 있는 너가 참 지혜로운 자구나.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가르침이 오늘 주신 결론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가 주님 향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복하는 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고 있네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에 대한 시인으로 말하고 말하신 것은 진리이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다 에이포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본론에 속한 하나는 선하는 것들, 하나는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참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이다 그랬죠. 앞서 설명한 신령 율법에서 두 본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천지의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선한 있을 수 없다. 선한에 있을 수 없는 누구라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 가운데 그럴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 이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뭐라고? 죄인이라고. 왜냐니까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악한지라 악에서 나온 자식들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 조상이 그냥 출생이 악한 것이거든. 여기 악으로부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 또한 악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건 유전악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악을 원하고 오직 악을 생각하는데 존재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악하고 고집된 것 중에는 아무것도 없겠네. 그렇죠? 이들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할 때 죄인은 누굴까?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행동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죄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가르침을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 그들은 왜 그 문자를 뜻에 이해되는 그 짓을 하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니까.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온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출생해야만 되는 신령 명령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33절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천지의 한 분 하나이신 주님 신령 율법으로부터 의지나 이해의 영역에 새겨진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본연의 의지에 새겨진 거룩한 선한 속사람을 천적인 사람들이란 말의 뜻이고, 이해의 영역에 거룩한 선이 새겨진 속사람을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자, 이 여기서 비롯된 이 선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들, 지혜라는 말이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왜냐니까 이 거룩한 선이 누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니까 여기서 나왔다 이런 뜻, 지혜가.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라고. 아니, 주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결코 어떤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 아, 주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아, 선이 주님이구나 라고 하면 아주 명확하게 해석되잖아. 속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지혜 안에 있다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한다는 데서 나온 지혜네. 네. 그렇잖아, 그렇죠? 그걸 지혜를 다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다한다는 말이 홀로스라는 말로 전부, 모든, 전체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전체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은 이 속사람을 섬기는 것이네, 그렇죠? 전자의 의지와 이 의지나 이의 영역에 새겨진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는 것,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천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겉사람이라는 말이 표시고,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역지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목숨이란 말의 뜻이요. 겉사람이나 또는 기역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천계적인 두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힘을 다한다라는 말이 어떤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힘, 능력, 그 가운데 있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과 그랬는데, 천지 한 분 주님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영적인 사랑, 곧 인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서 분리될 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냥 낱말의 개념 위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랑에서 온 그 결과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다시 말해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요. 그 예배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는 번제와 희생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만 됐던 번제와 희생제라고 하는 것이 이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신령 율법에 속한 이 두 본령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라는 말은 그 자신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천계적인 생명, 두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저가 여러분들, 누가 또 목자로서 양이 그 따르는 양들을 섬기고 종으로 하는 것. 상호적인 관계예요. 상호적인 관계. A가 B를, B가 A를 섬기고 종으로 한다. 그것이 사랑이나 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진실자매님을 청계적인 이 두 본령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섬기고 종으로 타는 것이요. 또한 그 목적에서
진실자매가 가리키는 선생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또 형제들 간에 섬기고 종노릇하고 이 가르침 이 가운데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누구를 질투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증오한다라고 다 그는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는 이것이 막이거든. 여기서 나와 시기, 질투, 또 미움, 증오, 살인, 뭐 이 모든 것, 거짓말 다 여기서 뿌리가 이 악이야. 악의 뿌리가 거기라는 말이죠. 주님을 뿌리로 둔 자들은 그 주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공부했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속한 두 특징. 잉태와 출산. 그리고 보호와 양. 요게 주님이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특질이라고. 이 주님의 두 본성에서 특질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수용 주체들은 다 그 경향들을 지니고 있어. 한번 여러분 보셔. 사람도 그러하지, 짐승도 그러하지, 새들도 그러하지, 나무들도 그러하지, 심지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광물들도 그러한다니까 다. 왜냐니까 주님께서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질서야. 우주 질서. 식물들 건드리면 잎사귀 말아요. 그런 식물 봤지, 그쵸? 자, 칼로 쫙 잘랐더니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진액이 나와서 자기 자신 보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죠. 열매 맺죠. 동종의 개체들을 확장, 번성시키죠. 잉태, 출산, 보호, 양. 요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신성에서 간 특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본령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다시 출생했다 한다면 반드시 그 생명에서 나온 잉태와 출산, 보호와 양이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사람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숨기고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질서의 우주 질서의 일치해. 우주 질서에. 그래 안 그래? 마귀들은 마귀대로 그 짓 한다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의 모든 것과 희생제보다 더 풍부하고 많으니라 그랬는데, 이 번제는 천적인 계속한 자들이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희생제는 영적인 계속한 자들이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제단에 바쳤던 여러 짐승들, 예를 들면 어린 양이나 암양이나 순양이나 암염소나 순염소나 황소나 불간소나 또는 이것들은 의지 영역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의지 영역에서 선한 뜻에서 애정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대응하고, 반대의 뜻에서는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또는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드시 도사를 하게 되면 선한 뜻에서 이 짐승들이 표징하는 상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짐승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나온 이거 가운데 이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될 때 번제에다가 재단에다가 바쳤다 이런 뜻이요. 천천히 사람들은 그것을 번제라고 말했고, 영적인 사람들은 희생, 제사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 번제나 희생제에 대한 가르침을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곡해를 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번제로 제단에 바치셨거든요.
그런 엉터리 교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르침들을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교리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전혀 안 나왔겠죠. 아, 내가 악에서 물러나고 악에서 단절된 선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제단이라고 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의 본제의 모든 것들과 희생제보다 더 풍부하고 더 많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이 두 본령에 속한 것들에 나아가는 것이 곧 본제와 희생제 드리는 것이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를 보시고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지혜 있게 라는 말의 뜻은 사려 깊다 이런 뜻, 마음 안에 있는 사려 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안에 있는 생각 또는 사상 이런 걸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생각에서 툭 던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심중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나온 생각 또는 사상 안에 이것을 지혜 있게 라는 말의 뜻입니다. 눈의 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사안에 관한 심중에서 나온 사상에서 비롯된 대답하다라는 말은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이에요.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들이네. 그렇죠? 주님을 향해 있는 서기관들이 있는 자들에 대한 내적인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죠. 그렇죠? 서기관들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냥 번역을 쉽게 그냥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가깝다는 말이 성경에서 결합이나 교류 내통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들은 주님과 교류 내통 결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멀리 있지? 아니야. 내가 멀리 있거든. 그런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가르침에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 신령을 가르침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무도 그에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은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뜻은,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 과정에 계셨죠. 그렇죠?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을 다윗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그분 주님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성전은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인성. 오케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키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럴 때 그 대응으로는 천계나
교회. 다시 말하면 천계가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이다 이런 뜻이요. 교회를 주님의 몸 그랬어요. 천계가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이다. 신령 인성은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있네. 그쵸? 자, 교회에 대해서 또는 천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령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3층 천, 2층 천, 1층 천이란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은 마치 우리 몸이 머리, 몸통, 다리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천계나 교회가 3층 천, 2층 천, 1층 천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머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몸통에 유입되어 자연적인 다리에 흘러들어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 유입돼서 자연적인 것들이 흘러들어와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다. 열매는 어디서 맺었다? 다리에서 맺었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 자연적인 것들 열매 맺은 거를 가르쳐 앞에 공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공부했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공부를 했잖아. 자, 머리 천개의 천적인 왕국의 지고한 곳에 누가 계신다?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 계신다. 그것이 십계명이잖아. 지성소의 안에 있는 두 돌파. 그 주님이시잖아. 여기 성경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이 예수라고. 예수. 살아있게 는 영혼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라. 신령 천증이 존재하죠. 조화인들을 가져볼 때는 신령 영증이 존재. 그려지죠, 그림이. 내가 살아있다. 내 육체가 살아있다. 영혼이 그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쵸? 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지고한 곳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왜 영혼이 주님의 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소멸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왜?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영혼은 선한 것이네. 그쵸?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걸 악으로 바꿔놨네? 누가 바꿨어요? 내가 악으로 바꾼 거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어. 그 선한 열매였어요. 선한 열매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였단 말이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선한 삶이었다고. 그게 열매였단 말이에요. 이 선한 열매를 내가 먹었어. 먹었다는 말은 뱀의 유혹에 빠져 내가 먹어버렸네. 내가 먹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넣어줬거든.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넣어준 내 거야. 이렇게 내 안에 넣어준 주님 거야가 아니라 내 안에 넣어준 내 거야 라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추론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뱀의 유혹에 빠졌어. 그것이 악의 시작이라고. 주님, 내 안에 넣어준 주님 것이거든.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이거든. 절대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나는 그 목적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내 안에 넣어준 내 것이거든 이라고 할 때 내 거가 돼버렸어. 악이 거기서 나왔다. 정욕이나 탐욕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주님께 속한 내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열매가 변질되기 시작해. 그쵸? 다시 말하면 소멸된단 말. 선이 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요. 마지막에 악으로 완전히 악에 속한 정욕으로 완전히 바뀔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 그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창조했던 교회가 멸망한 상태를 네피림 그랬다니까. 그 가운데 의로운 자를 노아라고 해서 노아. 교회가 멸망을 해버렸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야, 내가 이들에게 뱃속에서부터 합리성을 넣어줬잖아. 이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을 넣어줬잖아. 근데 얘들이 가만 보니까 태국교회에서 가지고 온 지식들을 가지고 있거든. 야, 이 지식들을 합리적으로 이해 안 돼서 새로운 교회를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 세운 교회가 노아가 표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은 본인의 의지를 네피림 가운데 있어. 근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영적인 양심을 넣어줬다고. 우리 공부했죠. 이것을 인위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담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악의 시작이 그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했던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네. 그쵸? 이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인간들은 악 가운데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 나오고 성악설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름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소리들이 다 그렇다고. 순자니 맹자니 이런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당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알았으면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사람은 출생에서도 악한 자야, 출생에서 선한 자야로 다툰단 말이에요. 이 성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르치실 때, 가르친다는 말은 이 성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이르다라고 하는 내고라는 말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정리됐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었구나. 가장 높은 데 누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속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머릿속에 이제 그려졌죠. 성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래 설명을 할 것인데,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좀 판단하기가 쉽겠네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네? 여기서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서기관들이죠. 그쵸? 그렇잖아. 유대교의 서기관들이란 말은 신령 율법이 도로,펴진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말이 선한 뜻에서 가져올 때에는, 그렇죠? 선한 뜻에서 가져올 때는, 추상적인 선한 뜻에서는 신령 율법에서 간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었는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선한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말씀해 주시오. 제사장은 어디에서나 신령 선을 치면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곧 제사장이 있다고. 제사장. 그 중에 가장 으뜸된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정반대로 말하면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서구안도 똑같단 말이에요. 반대의 뜻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가리키나, 선한 뜻에서는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그렇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는 이런 말이네요. 야, 그리스도는 뭘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같은 말이네요. 그렇잖아. 근데 제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앞으로 뺐어. 왜냐니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아래 지금 설명을 줄 것이거든. 그래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라는 말을 앞으로 뺀 거야.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이라고 말하든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래 주제의 내용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 진리란 말을 앞으로 빼기 위해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누굴까?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이때 다윗은 누굴까? 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이라는 말로 묶여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다?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영화제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다윗이라고 불렀다. 구분하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구분되는 다윗이 아들이 맞네.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냐하면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 그리스도를 다윗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야. 유대계 서기관들이. 예? 그렇죠. 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야. 맞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36절 보니까 다윗이 거룩한 영 안에서 그가 말하였음이니 이때 다윗은 누굴까? 여기서 다윗은 앞에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주님, 여기서는 거룩한 영 안에 있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 다윗이 여정이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의 영화 과정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거룩한 영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영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말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표준하는 것으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사안에 관해서 이따 시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 건지. 책들 준비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윗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주께서라는 말의 뜻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뒤에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 주라는 말은 이분 주님과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을 대한다.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령 존재 자체는 신령 존재이신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시오. 신령 지혜 그 자체이시다. 이것은 마치 태양광과 같은 관계다. 태양은 신령 사랑 그 자체로 주님을 가리키고, 태양에서 발출된 태양광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태양과 태양광을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하나 있는 거야.
불과 불빛을 나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신령 인성, 다윗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은 뭐냐? 영화제 신령은 뭐냐? 그랬더니 태양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다윗이 비롯된 주께 말하기를. 그런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지안에 계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영화 대신 다윗이, 이분 주님과 한 몸 안에 계시는, 그렇죠?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는 반드시 이 가운데 나아가야 될 주님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야. 주님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아, 내가 반드시 이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구나. 인성의 신성과 합일된, 신령 존재와 합일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구나. 왜냐하면 두 본령에 속한 것들이 주님 자신에 속한 것이니까. 앞에 설명한 두 본령에 속한 것들이 제국도에서 그렇잖아.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정이 그래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성의 신성과 합일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뭐니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디 있는 것? 신령 선한. 그 자체로 신령 선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신령 존재수가 신령 진리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신성과 합일된 신령성과 합일된 그 자체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 말의 뜻이 주께서 내 주께 라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해야 되겠네. 그쵸? 그 가르침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발판에 둘 때까지. 단어 빠진 거 집어넣었어요. 내 원수를, 내 발이 뭘까? 자연적. 원수는 뭘까? 그렇죠. 적의적인 것들, 가증한 것들, 미운 것들, 악과 거짓.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해서 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발판에 둘 때까지 자연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발이 뭐라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런데 발판이래. 그 아래에 있는 발판이래.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발판.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멸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은 유전악에서 비롯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해서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되기까지 선에 속한 진리 아닌 것까지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아닌 것까지 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선에 속한 진리한다는 말의 뜻이나 진리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였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잖아. 진리가 선하였다는 말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했다고?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보다. 우편이 뭘까?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앉다는 말은 뭘까? 삶에 속한 것들. 주님이 서술할 때는 신령, 선용 안에 이렇게 돼요.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용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올 때는
선한 삶 가운데. 이게 뭐였어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시편서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인데, 시편서 110편 한번 볼게요. 110편. 시편서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최영재님이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재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는데, 주라는 말이 우리가 키리오스, 헬라어에서 키리오스라는 말의 뜻으로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아돈이라는 말이에요. 아돈. 주님, 주인,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누굴까? 신령 성으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계신 신령 존재로서 주님. 내 주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그렇죠. 신령 인성 안에,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근데 이걸 내 주를 앞에서 이 내용이 뭐예요? 다윗에 대한 내용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내 주야 지금. 다윗을 주라고 불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그것을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 신탁했다 이런 뜻이요. 신탁해서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하게 레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내음이란 말인데, 신탁해서 말을 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맡기셨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내가 내 원수들로 라는 말은 여기서 뜻하는 원수와 똑같은 말이 뜻이네. 그렇죠. 그렇죠. 악하고 거짓된 것들. 내 발의 발판에 되게까지. 발판이라는 말이 빠졌어. 번역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발의 발판에 되게까지. 본문의 내용과 똑같네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자연적인 사람도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분리되어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방금 공부한 내용이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용화 대신 신령 인성에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 신령 능력에 속한 신령 선행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자, 여호와께서는 이란 말 앞에서 공부했어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시온이란 말은 치온이라는 뜻인데, 시온이 뭘까? 성경에서 천적인. 그렇죠. 천적인 것들에 대한 거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시온이라는 말로 옹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운데서 주의 권능, 그런데 주의란 말이 없는 말이고, 권능이란 말은 우리 공부했어요. 힘, 능력 이런 뜻이겠죠. 귀를 내보내시려니, 귀라는 말은 호를 내보낸다, 막대기를 내보낸다 이런 뜻이 막대기. 지팡이를 내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마테. 무슨 말일까?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신령 능력.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 지팡이, 홀 이런 뜻이에요. 손이 뭘까? 능력.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능력, 신령 진리 아닌 신령 능력이야. 이 가운데 있는 손에 들린 막대기라고. 궁극적인 신령 능력.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 같은 말이야. 궁극적인 신령 능력.
이스라엘 지파 그럴 때 지파라는 말도 요 말을 써. 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이들이 주님 신령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다. 이해되셨나요? 내 보내시려니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세요.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런 말이네요. 원수는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인간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 오늘 속도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 그 가운데서 통치한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이 통치한다는 말이 밟아버린다 이런 뜻이요. 원어를 보면 밟아버린다, 밟다 이런 뜻입니다. 라다, 밟아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밟아버린다. 원수들을 밟아버린다. 단순히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원수들을 밟아버려서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여기서 주의 권능 그런데 주의 권능이란 말이 아니고 군대의 날에 이런 뜻입니다. 군대의 날에. 군대란 말은 많은 이런 뜻이에요. 재산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군대예요. 그런 뜻의 군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군대란 말은 많아, 재산이 너무 많아 이런 뜻이요. 그 상태, 요음이란 말, 나는 그 같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 이런 말입니다. 백성이, 근데 백성은 뭘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겠네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는데 거룩한 장식을 하고 거룩한 치장을 하고 광채를 내고 이음을 내고 이런 뜻입니다. 하다르,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로 장식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주제가 지금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공부한 내용은 똑같아. 영화적인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지금 다윗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그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시편, 시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야. 다윗 시편의 글이. 즐거이 헌신한다 그런데 자유의지 안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의지 안에 두었다. 내다봐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문장을 바꿀게요.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 같도다.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 같도다. 주님이 돼서 청년 그럴 때 뭐라고 그럴까? 뭘 가리킬까?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청년 그랬어. 뭘 가리킬까? 진리에 대해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애정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청년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처녀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서술할 때는 뭐라고? 주님의 서술할 때 청년들이 뭐라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애정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새벽은 뭘까? 종말의 일은 교회.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을 통해서 생성된 이슬. 이슬이 뭘까? 신령 진리. 이슬이 신령 진리를 가리켜. 우리 이슬 있잖아. 새벽에 이슬. 빗물이잖아. 빗물. 이슬 물. 물 뭐예요? 신령 진리. 신령 진리. 이슬이 어떻게 생겨났어? 땅에서 올라온 수증기와 태양에서 내려온 햇볕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게 이슬이야. 요즘 이슬 많이 있죠? 왜? 낮에 땅이 데워졌거든. 데워져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했어. 날이
차가워지면서 이슬이 맺힌 거라고. 그러니까 태양과 관계에서 만들어낸 신령 지일이라고. 그 대응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네? 대응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종말일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을 통한 생성된 신령 지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고.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신령 존재로서 주님의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르시기를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그랬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멜기라는 말은 멜렉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정의, 올바름,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선에 대한 신령 선에 대한 설명이고, 말레크는 진리에 대한 신령 진리. 멜기세덱은 뭘까 그러면 하나로 설명하면 주님 자신.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복음서에 나온 멜기세덱이 똑같은 말의 뜻이요. 용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멜기세덱이 주님 자신이라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브라함이 영화가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멜기세덱과 합일될 수 있는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고. 이 11조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이 되셨나요? 네. 이거 반드시 멜기세덱과 드려야 되는 거야. 한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서열에 따라는 말은 신령 질세,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제사장은 뭘까? 신령 선으로서. 그러니까 신령 인세수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선과 신령 지위로도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신령 질세에 따라서 신령 존재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제사이라, 이렇게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다, 우편에 앉아있다 같은 말이네. 그쵸? 네. 무슨 말일까? 신령선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콧김을 내품었다 이런 뜻이요. 노한다는 말은 콧김을 내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콧김을 내품고 있어. 동물들 그렇죠. 하는 것 같이 콧김을 내품다는 말이 주님이 노았다는 말의 뜻인데,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노할 만한 상태의 원수 안에 있는 누구? 왕이 뭘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업지. 원수가 가리키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지를 다 깨부시기까지. 그 말이잖아. 왕들을 쳐서 깨부시기까지. 지옥으로 멸하기까지. 그런 말이네. 6절은 뭘까? 읽어보세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서 보면 문나라가 아니라 민족을 심판하여 이런 뜻입니다. 민족이 뭘까? 반대로 악을 가리킨다. 심판은 뭘까? 선에서 분리시키고. 우리가 단과 납달리 그럴 때 당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야. 딘이라 딘.
히브리어로도 딘이라는 뜻이에요. 딘.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이 누구 아들이죠? 야곱과 비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들이죠. 비라가 누굴까? 라헬의 몸종이죠. 라헬이 뭘까?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선에서 악들을 분리해낸다 이런 뜻이요. 분리해내는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납달리 그랬다고. 심판하는 지혜를 납달리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야 돼. 예? 단과 납달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선에서 악을 분리해내지.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혜나 총명에서 나와서, 납달리에서 나와가지고. 심판하여, 시체는 뭘까? 지옥의 영벌하는 상. 그쵸? 시체가 지옥의 영벌하는 상입니다. 여러 땅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니, 나라가 아니고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뭘까? 겉사람. 교회나 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리는 뭘까? 이 원수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것들, 광기나 망상에서 취한 뭐? 악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도 다 어떻게? 멸하는 것을 뜻한다. 쳐서 깨뜨리다, 강타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인생 신성과 합일되는 거야. 7절에 보면 뭐라고 읽어볼까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앞에서 5절과 6절이 온전해지는 것, 완전히 성취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 데레크, 삶에 속한 태도, 행태, 호도스와 같은 말이야. 헬라에서 호도스와 같은 말. 데레크. 이거 길이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인데, 삶에 속한 것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 삶에 속한 것들이 시냇물을 마심으로 뭘까? 신령 인성이신, 그러니까 영화듯이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비롯된 넉넉한 진리들이 임유되는 것에서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들었다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머리를 드시고 주님이 머리를 들었다는 거야.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머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왕들과 뭐 민족들을 쳐 부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왕들과 민족들. 왜 이게 원수 만드는 것들이냐?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주님께서 고백한 내용이라니까. 본문의 내용도 똑같잖아. 그렇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37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였은즉 다윗이 누구라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다. 그리스도는 뭘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근데 그걸 주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이 뭐일까? 무슨 말일까?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풀면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야. 다윗이 뭘 가르치는지 그리스도가 뭘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말하였은즉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찌 그의 아들이냐 하시니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들이냐 하시니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통해서 용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오직 뭐라고?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한 몸으로 존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한 몸 안에 있고, 신령진리와 신령선이 한 몸 안에 있고, 자, 신령인성으로 주님과 신령존재에 속한 주님이 한 몸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한 몸 안에 있고, 다 그 말이잖아. 다윗이라고 말하든 신령인성이라고 말하든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다 한 몸 안에 무슨 자신이 말입니다. 뜻이라는 거죠. 이 같은 가르침들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 매우 기뻐했다. 그랬죠. 그 내용이잖아. 많은 무리들이 그를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를 즐겁게 듣더라. 겉사람을 위해서 소령되는 기억지 않는 자들이, 기억지 않는 것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앞서 설명한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이 되어 기쁨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고급에서는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이 이 신령 비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쁨 안에 있었다, 기쁨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향해서 나가시겠네요. 그럼 마지막 영화 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변함없는 신령 확정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